저는 요즘에 드는 기준이 잘 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서는. 왜? 의존성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게 도와드릴까 하는 게 저의 먼저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뭐 기도를 해드리고 안수를 드리고 고해성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본인 자신을 위한 묵주기도나 기도 시간을 먼저 많이 가져보시는 것부터 하시라고 해드리니까 오셔봤자 헛걸음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저는 근본 치유에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단순히 바카스 맨소레단처럼 살짝 뿅 이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의 자결권을 갖고 있으니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제일 근본으로 추구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관대하게 대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늘 어딘가에 쫓기면서 본인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의 편이 되지 않고서는 진정 만족으로 가는 길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나의 부족함을 비난하며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검사가 아닌 높은 기준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판사가 아닌 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변호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심어준 검사, 우리 엄마가 나에게 심어준 판사,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요명을 붙인 법무사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신앙의 언어 안에서는 죄인의 피난처, 죄인의 변호자, 상처 입은 사람들의 변호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나 자신에게 변호사가 된다는 건 지극히 가톨릭 신앙과도 합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를 실망시킬 것 같은 두려움도 사실은 허상입니다. 망상입니다. 그게 어두움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외로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변에 내 편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내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심리학의 흐름은 인지, 알을 중시했지만 근래에 와서 뒤늦게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기도회나 가톨릭 교회가나 한국 사회가 간과하고 있는 제일 1번은 두려움과 거리 두는 겁니다. 무거움과 거리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두움, 악과 거리 두기라는 겁니다. 죄를 멀리 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내 가슴이 무겁다면 무거움과 멀리 두기 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인식을 멀리 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감정의 무거움부터 가볍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 감정의 어두움부터 밝히고 싶다는 것,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라는 거지요. 사랑의 어머니 마리아, 모든 그늘진 면들을 다 아우르시고도 남을 만한 사랑을 성부 야훼께서 주셨으니 그것을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시어 저희 마음에 부족한, 가장 부족한 이 사랑, 아무 조건도 아무 이유도 아무 근거도 필요치 않는 그냥 단순한 사랑을 저희가 가득히 담고 이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다같이 성모성을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평화의 모후여, 목주기도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인 디쉬를 다 제공해 드렸더니만 기분이 어떠세요? 네. 그리고 저도 또 이렇게 모르게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그 임재가 좀 강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은 제가 뭔가 탁월한 은사를 받고 그게 아니라요. 성모님을 찬양하는 메주고리의 그 동영상에
그 찬양곡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좀 써봤습니다. 몇 군데. 근데 항상 동일하게 이 음악을 틀어놓고 안수를 드리면 더욱더 선명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더욱더 큰 치유가 나타나는 걸 봐서는 제가 뭔가 센 그게 아니라 메주고리 성모님이 훨씬 더 세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양창호 신부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여기 과분하게 오게 되었고요. 정동 프란스코 작은 형제회 소속입니다. 이름은 이제 흔치 않지만 박희전이라고 하고, 수도명도 독보적이라 루돌프의 루, 케이크의 케, 홍시의 시, 오산의 오, 루케시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루케시오라고요. 그리고 저희 작은 형제 한국 광부 최초로 지금 현재 개인 유튜버입니다. 네. 저도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광부장님 허락 얻어서 개인 면세 사업자라서 종소세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제 채널 이름은 루케시오 TV라고 합니다.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뭘 해주셔야 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영상 공유는 갖다가 그냥 많이 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향이 다른 강사님들과는 좀 다르게 출신상 수도사제이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성령 출신에 들어오기 전에는 6년 반 정도 로마에서 성서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특이하게 공부를 하고 석사학위를 딴 다음에 성령 쇄신의 자의반 타의반으로 발을 들였고, 고속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봉사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부님, 수녀님 성령 묵상에도 가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 저는 기존에 뻔한 거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약간 특이하게 현대의학, 현대 트렌드를 기준으로 거꾸로 신앙을 바라보는 거죠. 약간 조금 성령 쇄신의 홍성남 신부님 버전이라고 할까. 그렇다고 저는 심리학을 아직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필요 없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좀 혁파하는데 나름대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강의의 제목은 내 감정을 외면해온 당신에게.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감정을 외면해온 당신에게. 네. 그리고 이 책을 바탕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정우열이라는 분이 책을 김영사에서 2024년에 이 책을 냈습니다. 제목이 나는 왜 내 편이 되지 못할까? 라고 하면서 부제로 타인을 신경 쓰느라 내 감정을 외면해온 당신에게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고르게 된 거는 솔로몬 회장님한테 연락받고 뭘 해드려야 되나 하다가 왠지 역삼동 성당을 떠올렸을 때 이 주제가 어울리겠다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영감이라고 믿고 이 책을 준비했는데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특징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회는 관계주의입니다. 근데 관계주의라는 말은 관계에 종속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피부치가 아니더라도 학벌이나 동네나 심지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위층 아래층도 서로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맺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침묵을 스스로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을 네 글자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침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기침묵. 뭐라고요?
자기 침묵이란 건 내 욕구를 스스로 뮤트를 시켜버립니다. 음소거. 싫어 죽겠는데도 저거는 선을 넘는 건데도 저 관계에 데미지가 올까봐 저 관계를 우선시하는 관계주의 사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우울증이 많아요. 정신적인 병리가 상당합니다. 그게 이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해보니 결론적으로 가는 포커스가 뭐냐면 내 감정, 자기 자신의 감정을 침묵시키고 외면해왔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왜 내 편이 되지 못했을까라는 제목을 걸었던 겁니다. 책의 내용 166쪽에 이런 문구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 감정 인식 연습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쌓인 해묵은 감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을 일종의 폭발이다, 분출로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솔직하게 내 이야기를 하면 그게 차분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고 주로 폭발하는 차원에서 그제서야 용암이 터지고 마그마가 터지고 주 터지고 해야 그제서야 자기 감정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미 너무 늦었죠. 감정을 드러냈다가는 지금까지 억눌려 쌓인 모든 것을 터뜨릴 것 같고 그랬다가는 주변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거라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주의의 부작용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주의가 좋은 것으로 발전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놀라움으로 가야 됩니다. 고마움으로 가야 됩니다. 그 사람 덕분에, 그 사건 덕분에, 그 돈 덕분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워딩이 어떻게 돼요?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채 두려움을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 자체를 결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억압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뿐이죠. 자꾸 표현하고 내비쳐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진정한 의미의 정서적 지지관계를 맺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면의 평안이 찾아오겠지요. 그러니까 이 정우열 의사 선생님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과 주변이 평화로워져야 내면이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소리를 내기 시작해야 평화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 가장 기본적인 기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단죄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죠? 누가 자기의 솔직한 이야기, 심정을 들으려고 합니까? 그걸 말하려고 합니까? 자, 그러니까 성령 기도회의 순기능이 바로 내 기저 감정을 심령 언어든 찬양이든 다른 인간들이 듣지 못하도록, 저 인간, 여 인간 듣지 못하도록 하느님한테만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소리 안 지르는 사람 바보죠. 울부짖지 않는 사람이 뭔가 아픈 사람이죠. 그죠? 꽉 막힌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성령 기도회는 표현 중심주의가 되는 게 옳습니다. 근데 표현 중심주의에서도 뭘 표현해야 됩니까? 왜 표현해야 될까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성령 기도회입니다. 슬프면 슬픈 감정을 찬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울분이 하려고 절대로 성령 기도에 와서 쿠쿠 압력 밥솥처럼 대에서 돌아가지 마세요. 여기서 오셔서 증기가 배출됩니다 하고 가야 됩니다. 자, 231쪽부터 232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생님은 이렇게 자기가
한 인간이 자기 감정을 자꾸 누르게 되는 가장 근본 원인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부모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나 못 받았나,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나 하는 것을 아니나 다를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바라봐주는 대로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중, 그리고 보호와 편들어주기가 있어야 아이는 비로소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야말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한 인격이 뭔가 중립적으로 사고하려면 얼마가 걸릴까요? 성인식이 있을 때까지는 편을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 10대 후반 사춘기나 아주 폭풍노도 중2병, 고2병 이렇게 되어 있는 손주나 자녀들한테 선생님 말이 옳래, 아빠 말이 옳래 라고 하면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에서 와서 아이고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는 뇌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마 있으시죠? 이마 집에 킵하고 오신 분 없죠? 그죠? 자, 이마의 넓이가 무엇을 의미하냐? 각자의 전두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뇌에서 전두엽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이성의 뇌. 이성의 뇌가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에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부대가 쌓이면 뭐가 돼요? 치매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이 마비되고 퇴화되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인 거죠. 자, 그리고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라는 노년내과 의사들 말도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이 전두엽은 언제까지 발달하느냐? 30대 초반까지 발달한답니다. 그러니까 자식 새끼들이, 사우나 며느리가 지 장가 시집 장가 갈 때까지는 여전히 얼라애라는 거예요. 그 독립적인 사고방식으로 전두엽을 쓰지 않거나 못하게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이 건강하면 어떻게 되냐면 낄낄빠빠가 되는 겁니다.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내 서운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게 전두엽이 발달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전두엽이 발달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부모님 없이 자라는 그런 타가시설이나 혹은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커오신 동료, 주변 아는 지인들을 볼 때 주로 본인의 서운함이나 외로움, 괴로움에 묶여서 어떤 감정에 묶여서 사시는 경우가 많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이 전두엽이 깨어나는 이야기를 하시지는 잘 않으신 거예요. 상처의 두려움에 묶여 사신다는 겁니다. 상처의 두려움에 묶여 살기 때문에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주지 못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전두엽이 발달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하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사랑받아서 전두엽을 팔팔 돌려라. 있는 그대로 볼 줄 알려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려면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열심히 책을 보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랑을 받으라 이겁니다. 무한한 사랑, 한없는 편을 들어주는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다. 유사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자녀나 손주들한테
한두 번은 일부러 온통 편이 되어주는 체험이 나중에 그 손주나 그 아들이 헐쩍 컸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덜 외로울 수 있는 방파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게 시비를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후손들한테 저분은 내 편이었다는 기억을 남기는 게 그 영혼의 삶의 여정에서 외롭거나 괴롭거나 자기를 억압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고압적으로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데, 시비를 가리더라도 시비만 가리지 마라. 시비만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보시고, 시비를 한 3, 4로 넣으면 자비롭게 그냥 편을 한번 들어줄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아이와 그 후손이 덜 외로울 수 있는 면역력을 주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릇 없거나 예를 들면 뭐 도둑질 하거나 그걸 봐주라는 건 아니지만, 끝까지 들어주려는 이야기, 그런 노력들은 해보신마 즉 한다는 거죠. 책의 내용으로 돌아가면, 그와는 반대로 성장 과정에서 방임, 방치,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곰국 끓여놓고 가버린다든지, 김밥 천국 그냥 배달시켜놓고 가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를 이제 하면은 저도 비슷한 경험 해봤지만 어린 시절에 머리는 이해합니다. 근데 가슴은 헛헛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좀 할아버지가 과수원을 하셨어요, 사과에. 그러니까 과수원 하면은 그 적과를 해야 된다고 가버리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제가 제 도시락을 싸는 겁니다. 근데 머리로는 엄청 이해하죠. 근데 서운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담임 여교사 선생님이 도시락 안 싸온 사람 하는데 제가 손을 쑥 들었어요. 근데 느낌이 부모 있는 고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사 선생님이 오라 하더만, 그때만 해도 그 석탄 때는 초등학교에,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여자 선생님이랑 같이 나눠 먹는데 엄청 비굴하고 이렇게 쪼그라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한번 그 경험이, 최근에 제가 성령 묵상에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해도 영향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막 찬양하고 막 해도 여전히 나에게 있는 그 기억은, 기억의 정화를 위한 특별한 기도를 바치지 않았으면 남아있더라, 이 몸에 유효합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기도 기간을 나를 위해서 온통 바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이거는 시간이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절대 아니합니다. 이렇게 기도 밤에, 금요 밤에 기도에 오신다고 해서만은 아니고, 여기 와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토해내야 한다는 거지요. 개별적 존재로서 존중받지 못한 경험을 반복하면 수치심이 쌓이고, 학대를 경험하면 공포심이 쌓인다. 그러니까 나답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우리는 나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뻥 찝니다. 근데요, 이 나답다라는 표현을 알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면, 두려움을 제거해 받는가, 두려움과 거리두기 해봤는가부터 물어야 되는 겁니다. 대번에 우리는 불교나 다른처럼 나답다, 너답게 살아, 주부는 주부답게, 사업가는 사업가답게, 이런 공자님의 정명정신 사상으로만, 사회적 역할로만 이야기했지, 개별 단독자로서 내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두려움과 멀어져 봤나.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홀리 마더 메리 성모님한테 온갖 두려움과 저를 갈라놓아 주세요. 분리시켜 주세요. 깨끗이 정화시켜 주시사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시는 따스함과 놀라움과 무거움과 두려움이 100%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해달라. 곧 감수성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묵주로 성목에 바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다워진다는 것이 조금씩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믿는 민족인 우리들 안에서 나답다라는 것은 반드시 창조의 놀라움으로 가거든요. 내가 하느님 앞에서는 놀랍게 창조된 거다. 기적적으로 창조된 거다라는 인식이 와야, 느낌이 와야 안 슬프고 덜 외롭거든요. 그게 구원으로 가게 하거든요.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는 두려움과 무거움으로 다 짓누르고 있잖아요. 때로는 참 안타깝게도 기도회에 와서 본인의 은사나 본인의 파워, 영권 파워를 자랑하면서 여러분들 다 무겁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몰라요. 자기 거울을 민낯을 모른 채로 은사나 영적 파워가 포장지로서 명피된 상태로 그냥 지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짬뽕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기도회나 가톨릭 교회가나 한국 사회가 간과하고 있는 제일 1번은 두려움과 거리 두는 겁니다. 무거움과 거리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두움, 악과 거리 두기라는 겁니다. 죄를 멀리 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내 가슴이 무겁다면 무거움과 멀리 두기 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인식을 멀리 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감정의 무거움부터 가볍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 감정의 어두움부터 밝히고 싶다는 것,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라는 거지요. 자, 이 책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236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생님은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 핵심이 아니라 진솔한 감정의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어린 시절 상처받은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었고 자녀를 무조건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부모가 절대로 방관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일로 자신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걸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상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조차도 관계주의로 보면 저 할아버지, 저 어머니한테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거나 경솔할까봐 내가 해야 할 말을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것도 병폐다 이겁니다. 자녀일수록, 부모일수록 어떻게 해요? 일촌이잖아요, 그죠? 일촌은 그래도 빵촌보다는 촌수가 있고 선이 없는 건 아닙니다. 현명한 어머님, 아버님들은 자녀들한테도 그래도 상거래는 분명히 하시잖아요. 공 하나 더 붙여서 꼭 페이백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농담 반 진담 반을 하는 건데 그때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서로 동등한 인격이라면 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아들, 딸, 배우자라고 해도 246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패턴으로 자리 잡은 내면의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나 혼자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에 쉽게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혼자 직면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원가족에서 경험한 결핍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겁니다. 한국 사회의 많은 그 클라이언트들을 상담해 보시니까 이 젊은 정신과 의사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원인이 있더랍니다. 그게 바로 의존적 성격이라는 겁니다. 의존적 성격. 여러분,
의존과 의탁의 차이 뭔지 아시나요? 의존과 의탁이 무슨 차이일까? 운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거였습니다. 의탁은 노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거부할 자유가 있으면 의탁입니다. 안 맡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의존은 안 맡길 자유가 있습니까? 마치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절절 매는데 그게 의존인데, 그 사람이 없으면 불안한데 그게 어떻게 자유가 되겠습니까? 종속이고 노예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는 것은 내가 당신께 안 갈 수도 있어, 내 의지로. 그러나 내 의지와 생명을 내가 자결권을 갖고 당신께 돌려드린다 하니, 이 맡긴다는 게 얼마나 신한테는 감지덕지입니까? 놀라 자빠질 거죠. 너무 고마워서 그 집안과 그 모든 사람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돌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탁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의존성을 강조하면 이 성령기도회 뿐만 아니라 모든 가톨릭에 있는, 모든 가톨릭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장사하기 너무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의존성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약점과 두려움부터 건드리죠. 당신이 이런 걸 하지 않으면 큰일 나.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은 여기 서초동 가까운 데 가서 고소를 하던가. 그러니까 두려움은 취약한 의존성을 반드시 짝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종교, 건강한 영성, 건강한 기도에는 반드시 의탁입니다. 쉽게 말하면 각자가 다 독립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설령 우리 솔로몬 회장님의 이렇게 안내가 좀 당연히 권위가 있지만 노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면, 노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역삼동 우리 11지구 기도회는 아직 병들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서로 노할 수 있되 싸우지는 않을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 책이 원하는 것처럼 건강한 기도회가 되는 겁니다. 부르짖는 시간을 해도 건강할 수 있고요. 서로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그거야말로 시노달리다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사이비가 많고 이단이 많은지. 그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많이 외로운 영혼들이 많아요. 근데 외로움이 왜 생겼을까라고 보니까 의존성만 키우는 통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영혼들이 카마타의 말고 수도록 빽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대 동료들이나 같은 모임들 하는 분들 치고 무조건적인 정서 지지와 이야기를 들어줬던 친정 아버지 부모가 계셨나? 대부분, 그리고 그것은 역소급하면 일제 식민지의 아픔까지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리 누르는 어두움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어두움의 역사가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드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의존성이냐 독립심이냐를 따졌을 때 의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가는 게 가게치유나 다른 쪽이었고, 성령기도회가 원래 독립심을, 개인의 자주권을 제일 1순위로 둬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건강하고 합법적이고 정통이 되려면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역소급에서 조상님과 조상님의 뭔가 아픔을 내가 대신 거치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내가 내 편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그게 정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미사를 드리거나 미사 예물을 드리거나 할 때도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통인 겁니다. 우리가 관계주의 때문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죽어요? 나만 뒤지는 겁니다. 나만 등골 브레이크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누가 기도해요? 아무도 기도할 사람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편이 되지 않고는 일단 누가 대주실 필요가 없다. 대주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다 이렇게 봤을 때 내 상처, 내 두려움은 내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내 상처를, 내 아픔을, 내 무거움을 이 종교, 이 터져가면서 승화시키고 실토하고 하는 것이 지극히 합법적이다 라는 것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251쪽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비난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성장하면 공감과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해 존중과 이해받는 느낌 대신 두려움과 수치심을 주로 경험하는 편집성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편집성이라는 건 의처증, 의부증,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의심부터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커피 사왔다. 보통의 사람들은 너무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편집성 성향이 있으면 뭐야, 날 좋아하나? 날 싫어하나? 여기 독을 탔는 거 아닐까? 그런 식으로 성격조차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편집증이라는 건 의심이 많다는 거고 불신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남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불신과 열등감을 상대방에게 투사해 무시받았다는 모욕감을 자주 경험하며 관련된 원한을 오랫동안 품고 있을 수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사람이 아직도 모자라게 컸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나쁘게 크고 그분이 편집증 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한 개인을 탓하기보다 저는 거시적으로 한번 보자는 뜻입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한 개인의 문제가 훨씬 더 쉽게 풀린다는 뜻이지요. 259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라고 정우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자녀의 독립입니다. 성인이 됐을 때 독립적인 존재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독립적인 존재로 자라려면 스스로의 판단과 시행착오를 거쳐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독립된다는 건 통장과 주택담보 청약을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보증을 서다는 게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독립은 뭐냐 하면 한 번 끝까지 들어주는 거. 그것도 20살이 되기 전에 혹은 30살이 되기 전에 깊은 속 이야기를 한두 번이라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참아주고 견뎌주고 들어주는 그 한 번의 경험이 사실 어느 채무 보증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게 있을 그런 체험을 했을 때 비교 대조군이 생기잖아요. 비교 대조군이 생기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아가 견고해야 합니다. 저의 조언은 우선 자기의 마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소소한 상황에서부터 솔직한 자신의 상태에 감정,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견고한 자아를 형성하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견고하고 노할 것은 노하고 예스할 것은 예스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독립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검사나 석박사인데 왜 신천지에 빠져들었을까? 왜 다른 이상한 데에 빠져들었을까?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인지 편향이나 뭔가 다른 게
왜곡됐죠. 억압이 심했거나 자기만의 좁은 세계에서 표현하지 않고 계속 억눌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 묵주기도를 하고 미사를 하고 이 부르짖는 심령기도를 할 때에 저는 뭐를 목적으로 삼아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아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아가 단단해진다는 건 다시 말해 있는 거 없는 거 다 뱉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뱉어낸다는 거를 어떻게 말씀드리냐 하면 뭘 뱉어야 될지 몰랐던 상태에서 밝혀지는, 까발려지는 상태로 건너가는 것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묵주기도를 단수를 한번 올려보세요. 많이 자기 자신의 내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십사라고, 무거움을 덜어주십사라고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치 아프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달, 석 달, 6달, 1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가는 기도를 가져오시라는 겁니다. 지향이 뭐냐고? 심리적으로 단단해지려고. 곧 내가 뭐를 모르고 살았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달에 걸쳐서 100단, 500단, 1000단을 바칠 수도 있고 하루에 100단을 바치든가 200단을 띄엄띄엄 바치든가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력 운동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력 운동 여러분 쇠질을 맨날 하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질 것 같죠? 스포츠 영양학자들이 근육이 오히려 성장 안 한답니다. 근력은요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쉬어줘야 끝납니다. 우리가 헬스클럽 가가지고 랩풀다운 한 다음에 이렇게 뻐근한 다음에 다음날 가서 또 이게 하고 하는 매일 개근상 타듯이 하는 게 근육이 자라는 것 같죠? 아니랍니다. 스포츠 과학 박사들은 24시간에서 72시간을 쉬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헬스클럽 갔을 때 초보자는 주 2회 운동을 하래요. 그 다음에 조금 기초 체력은 주 3회, 주 4회, 주 5회 이렇게 늘려가는 거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5단을 바친다면 조금씩 늘려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근육, 단단해짐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지향도 아들, 손자, 며느리 복받고 건강하고 다 일단 보류.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한번 해보고 죽자. 라는 차원에서 only me. 나한테 포커스를 맞춰보는 겁니다. 그거를 6개월, 1년 될 때까지 해보세요. 언제까지? 마음이 그야말로 시편이나 표현처럼 깃털처럼 홀가분하다. 그리고 이사야나 이랬다면 네 죄악이 아무리 기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리라. 그 눈과 같이 휘어진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눈과 같이 휘어지면 가벼워질까요? 무거워질까요? 그러니까 휘어진다는 건 가벼움과 밝음과 동시에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를 위해서 내 감정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감정 표현을 안 했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내가 안 하고 살았던 걸 알기 위해서 묵주기도를 돌려보는 겁니다. 묵주를 왜 하냐면 묵주가 제일 쉽고 보급이 돼 있고 하니까 묵주기도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묵주기도를 응용하는 셈이에요. 묵주기도를 응용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묵주기도라는 단순 반복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의식이 깊어질 수 있거든요. 심층의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마치 심리상담했을 때 그 사람이 내담자로서 왔을 때 심리상담사를 깊이 신뢰했을 때 그때사 속을 터놓듯이 묵주기도를 많이 하면서 단을 일부러 늘림으로써 운동을 많이 함으로써 이제 엄마한테는
깊은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조명을 받아서 내가 몰랐던 걸 깨달을 수 있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제 체험담은 그렇습니다. 목주기도 한 6개월 정도 저 자신을 위해서만 바쳐봤습니다. 근데 양치를 하려고 하는데 퍼뜩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저는 제 외로움, 서글픔, 이렇게 세미나를 막 열심히 다니고 몽사를 오래 해도 기도회 가서 해도 왠지 모르게 이게 섞어찌개처럼 뭔가 섞여 있는 이상한 것의 원인을 잘 몰랐는데 그 객관화가 그때 됐어요.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라는 단어가 뇌리를 팍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하필 치약자던데. 그런데 왜 그러냐? 저희 친아버지께서 장남이신데 우리 할머니가 어떠셨냐면 평생 우울증 앓으셨어요. 그랬다가 우리 할머니의 외가, 우리 아버지로는 진외가 그쪽에는 어떤 집안이었냐? 안타깝게도 고무신 벗어놓고 던져 들어간 집안이었어요. 한마디로 자살자의 집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살자의 집안에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집으로 시집 오셨고 그런 상태에서 돌보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맨날 우리 할머니를 미워했고 막 이렇게 고사리 줬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로부터 사랑이 아니라 연민을 먼저 배웠어요. 우리 엄매하면서 연민을 먼저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오히려 연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볼 줄 알까요? 돌볼 줄 알까요? 돌볼 줄 모르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술을 많이 드셨어요. 지금은 술하고 일전을 끊으셨지만 술 많이 드셨어요. 고등학교 교사 하셨는데 술 많이 드셨어요. 열등감, 이런 감정의 억압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양치를 하는데 저의 외로움, 저의 이 헛헛함, 저의 이 섞어찌개의 스팸은 어디서 왔나? 우리 할머니 거였던 거예요. 더 올라가면 우리 할머니의 우리 진해가의 영향이 없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 가게 치유나 뭐 저처럼 우리 진해가를 위해서 뭐 하고 이렇게 미사를 했냐? 아니에요.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묵주기도를 더 가열차게 했다는 겁니다. 성모님, 어머니, 하늘엄마 이 외로움을 알아주세요. 가져가 주세요. 또 제가 이게 호소합니다. 하소연합니다. 하면서 제가 더욱더 저 자신에게 제 편이 되고 솔직해지는 거였죠. 그래서 6개월, 1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변화가 된 게 뭔가 고사리를 주는 이야기에 덜 휘둘리더라 이겁니다. 수도원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고사리 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게 서운하게 들렸었는데 옛날에는 그게 그냥 그러시구나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묶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건 반대로 여러분들이 단단해졌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백종백발 섭섭함에 묶였는데 기도를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묶이지 않을 수 있다는 자유가 생긴 것. 그래서 의탁을 하는 겁니다. 의탁이 의존하고 종속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고 자리에 있는 그게 당신한테 온통 매달려서 밥 주세요, 빵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입 벌리고 이렇게 하마 있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해라. 나머지를 내가 다 돌봐줄게. 네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편이 되어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가장 작은 일을 하라는 뜻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셈이죠. 자, 우리는 왜 자연스러운 내면을 바라보지 못할까? 이 책의 7쪽에서 8쪽. 그것은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외롭고 우리가 왜 괴로운가? 우리는 몰라요. 한국 사람들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K-컬처, K-푸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기준이 하이 레벨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뭡니까? 한우, 비빔밥 먹고 까무러칩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제 그러면서 막 하는 이야기가, 왜냐하면은 제가 로마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요, 살아보니까 어떤 차원이 되냐면, 물론 맛있는 이태리 레스토랑들이 있죠. 그러나 거기는 한 끼 먹는데 거의 뭐 다들 가보셨지만 4, 50유로, 5, 6만 원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생이고 신부고 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루에 50유로, 60유로, 100유로, 15만 원씩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래 기숙사에서 나오는 그냥 음식들을 먹죠. 근데 거의 그런 거 보면 식도락이 아니라 생존이 되는 거예요. 생존. 그러니까 외국은 거의 대부분 생존을 위해서 음식이 나옵니다. 영국이나 노르웨이나 이런 쪽에는 더욱더 심하죠. 거기 날씨 추운 데는 그야말로 죽거나 살거나 하기 위해서 음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을 보세요.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있습니다. 산에 가면 산내 진미, 바다 가면 대방어, 또 제주 가면 뭐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콤비네이션을 잘하는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OECD나 전 세계에서 평균 지능도 105인가 107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태리 가서도 저도 놀랐는 게, 그 이태리어 하는 강사하는 이태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 이태리에서는 4년제 대학 취업하는 진학하는 게 20%가 30%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이태리는 다 테크니션들, 뭐 피자집은 피자집으로 물려받고 이런 식으로 다 패밀리 비즈니스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나 무슨 대학에 진학할 필요 없는데,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대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방통대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자, 이런 걸 단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우리 기준이 너무 높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편을 대어주지 못하거나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 보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의 편,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면 우리는 얼마나 파워풀할까? 흔들리지 않을까? 섭섭마귀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을까? 고해소에 가서, 고해소 가는 게 두렵고, 고해소 가서 뭘 이야기해야 될까 두렵고, 막 그런 두려움에서 가볍게 해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타인에 대해 지나치게 대단한 위치에 있기를 계다합니다. 하지만 막상 내면을 바라보면 생각이든 감정이든 기대에 비해 형편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깜짝 놀라서 마음의 문을 닫고 억지로 바람직한 쪽으로만 이끌려고 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외로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변에 내 편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내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심리학의 흐름은 인지, 알을 중시했지만 근래에 와서 뒤늦게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심리 상담할 때 주로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면은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되지도 않는 이야기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연성을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 심지어 자살하고 싶다라는 그 표현조차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감지하는 겁니다. 거기에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국 기준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평가를 칭찬으로 생각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그거 왜 그랬어? 루시아, 그거 가테나 바칠 때 왜 그렇게 그랬어? 왜 그래? 우리는 평가가 칭찬이거나 평가가 컨버세이션 대화인 줄 알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무심코 한 이야기에 방어 기제를 먼저 쓰는 겁니다. 나를 먼저 보호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쓰는 방어 기제가 뭘까요? 죄책감입니다.
자책감입니다. 죄를, 실수를, 문제를 보지 않게 하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방어기제가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성령 기도회가 바람직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죄책감을 조장하고 자책감을 조장하는 사람일수록 짝퉁이에요. 그런 강사나 그런 사람은 적당히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고 빼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는요, 자기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내가 나를 더 하고 우리가 기준이 높았다는 것을 오히려 객관화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 기도회 안에서 반드시 우리 열심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한 어떤 누군가가 기준을 세우기보다 있는 그대로 다 뽑아내세요. 지금 있는 느끼는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하는 게 기준이죠. 예. 이래라 저래라 하는 평가는 다 개구라다. 쌍왕구라다. 지금 그대로가 좋습니다. 아무 이유도 평가도 내릴 필요가 없는 것. 워낙 우리가 경쟁과 평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고 뭔가 시비거리를 가리지 않는 것을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이상해합니다. 그런 요소가 끼지 않는 대화를 어색해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는데 예수님이 평가를 하셨습니까? 뭔가 칭찬을 하시고 비난거리를 꽈서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죠. 오랜 기간 동안 공포 가득한 과정 환경과 부모의 과도한 통제에 순응하며 의존적인 자아성을 가진 채 커버린 수많은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 21에서 22쪽, 상대를 실망시키거나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순응하는 경향이 강해진 탓이지요. 상대를 실망시킬 것 같은 두려움도 사실은 허상입니다. 망상입니다. 그게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이렇게 하니까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아멘 하는 이유가 망상이란 뜻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두려움과. 자동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죽여버리는 이 자동화 사고에 묶여 있습니다. 잠시 거기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느낌을 말씀해 보세요. 괴로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반응은 민감하게 바라보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과 행동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39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스스로 나서서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해주는 것보다 나 자신을 중심에 놓은 뒤 남이 나를 지지하는 관계를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희생, 봉사만 하셨다면, 서비스로서 서버로의 역할만 하셨다면 서비스를 받아보시라 이겁니다.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노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당신이 또 남이 무언가를 해주는 경험이 반복되면 본인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조금씩 부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을 안 해보는 사람, 전혀 부탁을 안 해봤던 사람은 부탁을 일부러 해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이거 이 정도는 내가 좀 커버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 피해망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탁함으로써 돈독해집니다. 내가 책임 져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은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딜을 할 때 그래도 저 사람한테 일단 부탁이라도 해보자. 지가 받으면 나는 꿀떡이 생기는 거고, 안 받으면 다른 사람 찾아보면 되는 거고, 믿지는 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일부러 무리되는 부탁, 빚 좀 보증서 달라는 그런 거 아니고, 그 자잘한 것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부탁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해보시라 이겁니다. 자, 그렇게 있고,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빠진다고 느끼면서 평생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기만 했던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느낄 만한 감정을 인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감정 공포라고 불릴 정도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 그 감정을 제대로 느끼게 되면서 급속히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거의 이제 맞벌이 지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온갖 두려움은 사실 아무짝에도 엿도 바꾸어 먹지도 않고 로또도 바꿀 수가 없을 정도로 아무 쓸모 없는데 왜 우리는 그게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까? 다시 말하면 비교 대조군이 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신앙적인 차원을 연결시키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보는 정화 치유의 기간을 가져보지 않았거나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유튜브 통해서 묵주기도를 통한 자기 치유, 어떤 경우는 200단 하루에 해보시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불안하고 두려운 영혼들은 어떻게 질문하느냐? 신부님, 하루 안에 200단 해야 돼요? 걸어 다니면서도 해도 돼요? 밤에서 자도 해도 돼요? 온갖 두려움으로 무슨 질문하냐? 주로 테크닉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주로 테크닉에 대해서, 기도의 기술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만 질문합니다. 그게 자기 두려움과 부담에서 논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두려움과 부담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건데, 200단이라는 쇠질을 해보자는 건데, 근데 그 200단조차 부과된 걸로 생각하고 입 꾹 닫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만 관심을 가진다면 여전히 나는 나를 억압한 채로 기도회에 왔다는 뜻이 됩니다. 자신을 관대하게 대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늘 어딘가에 쫓기면서 본인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의 편이 되지 않고서는 진정 만족으로 가는 길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나의 부족함을 비난하며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검사가 아닌, 높은 기준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판사가 아닌 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변호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심어준 검사, 우리 엄마가 나에게 심어준 판사,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용역을 붙인 법무사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신앙의 언어 안에서는 죄인의 피난처, 죄인의 변호자, 상처 입은 사람들의 변호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나 자신에게 변호사가 된다는 건 지극히 가톨릭 신앙과도 합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기준이 얼마나 이렇게 높고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리두기를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이상하고 잘못된 것만 생각하지, 뭔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낙오되는 것만 생각하지, 이 기도회 안에서 내가 뭔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근본 뿌리를 거꾸로 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127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할 때 나를 주어로 한 감정 표현이 좋습니다 라고 합니다. 서로 상대가 반대쪽 극단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아 차칙 서로 비난하는 대화로 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두라는 건 이 뜻입니다.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무시해. 그럼 주어가 뭡니까? 이 감정 표현이 감정 표현일까요?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감정 표현, 전두엽을 살리는 감정 표현은 나는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내 욕구를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관계가 집안이 풀린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경험하면 성인이 된 후 먼저 정서적 독립이 잘 이루어집니다. 마마걸, 파파보이 이렇게, 그리고 요즘에는 캥거루족도 많잖아요. 50이 됐는데 장가 시집 안 가고 그냥 엄마 카드 쓰고 있는 캥거루들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 캥거루들이 뭘 무서워하냐? 정서적 독립이 일단 안 된 거죠.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나친 정서적 의존 상태가 지속되며 서로 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자식의 도리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솔직한 감정에 대한 이해부터 출발해 봅시다. 같은 논리로 그렇습니다. 저한테 와서 뭔가 면담을 하자는 사람, 뭔가 안수를 받는 사람, 기도를 받는 사람, 그런 분들이 사연이 기구한 사연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에 드는 기준이 잘 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서는. 왜? 의존성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게 도와드릴까 하는 게 저의 먼저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안수를 드리고 고해성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본인 자신을 위한 묵주기도나 기도 시간을 먼저 많이 가져보시는 것부터 하시라고 해드리니까 오셔봤자 헛걸음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저는 근본 치유에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단순히 바카스 맨소레란처럼 살짝 뿅 얘기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의 자결권을 갖고 있으니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제일 근본으로 추구드리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란 무엇일까? 여기 142쪽에 분명한 건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는, 잘 들어보세요, 효도라든 굴레에 휘둘리는 관계가 아니다. 자신의 마음과 상관없이 과도하게 노력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관계에 맡기고 부모님이 섭섭함을 표현해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라는 것 때문에 다 드리는 게 좋고 다 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니까 고해서 오시는 게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부모님을 어디 요양이나 어떤 실버타운이나 모셨는데 거기에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마음에 부담이 되고 죄송하기 때문에 고해하신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죄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죄라고 생각해요. 그게 차이입니다. 효도라든 굴레에 갇히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거는 죄송하고 솔직히 미안하다는 것은 평상시에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걸로 충분합니다. 고해서에 오셔서 그거를 사죄격까지 받을 필요는 없으세요. 끝으로 우리가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내 감정을 외면한 당신에게 드리는 이 선생님의 말은 그겁니다. 우리가 피학적 성격에 쩌들어 있다는 겁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남들의 관심과 사랑을 얻기 위해 자연스러운 자기 존중을 억누르고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관계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자기 희생과 고통을 동력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가족과 나 사이에 경계선을 세우고 거리두기를 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서로서로 건강한 가족들은 서로서로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켜줍니다. 낄낄빠빠를 가족들끼리도 먼저 하는 겁니다. 할 말 안 할 말을 하고, 그리고 건강한가는 전두엽을 살려서 나를 중심으로, 나를 주어로 삼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아들아, 나는 너와 좀 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좋은 시간이었고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냐 아니냐는 뭐냐 하면 어떤 의지를 갖고 뭔가 결과를 냈을 때 그때 죄입니다. 아니 직접적으로 그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근데 그렇게 화가 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러운 것마저도 죄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은 내 스스로를 아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실수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놀라움과 고마움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죄라도 죄가 용서되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보면은 두려움과 미안함, 뭔가 실수하는 것 때문에 그게 먼저 우선이니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매님한테는 그게 뭔가 죄냐 아니냐라는 관심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남편이 대해줬냐 안 대해줬냐. 성부 하느님의 심정으로 이 딸내미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해봤냐는 게 더 우선하다는 거죠. 거꾸로 자매님의 딸내미가 스스로를 박대하고 막 학대하는 걸 보면 속이 뒤집어지듯이 우리 창조주의 야훼 아버지의 성부의 하나님을 느끼고 실감하는 게 성령 기도회거든요. 여기는 창조 종말 구원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면 내가 내 편이 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는 내 편이 되었나 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시어머니들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 세대는 자기 자신을 변호할 줄 알았나?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원치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정신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니 오늘 제 이야기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니냐는 관점이 아니라 그 세대도 그렇고 한국 사회 전체가 거시적으로 자기 감정을 보듬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데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자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멀리 있지 않고 내가 내 변호사가 되는 일부터 시작하라는 게 끊임없는 제 요지입니다. 아시겠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음에 또 불러주이소.